그러니까 특정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테러를 가하는 범죄를 혐오 범죄 혹은 증오 범죄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로 무고하게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음속에 특정 대상에 대한 증오심 또 혐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감정이 어떤 확고한 이데올로기 또 이념적 지지를 받거나 신앙적 신념이 뒷받침될 때 그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해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평화가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총회에서도 교회 분쟁이 생길 때 재판국에 올라오기 전에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도록 기구를 만들었지만 이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화해되고 중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쓸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한편에 서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의 논리로 억지로 짓눌러 놓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주도의 평화로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 이 팍스 로마나의 핵심은 너무나 강력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로마의 폭력과 착취를 당함으로 억지로 유지되어 온 평화입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평화는 겉으로는 평화의 시기처럼 보이지만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지 분쟁과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휴전이나 냉전과 같이 또 이런 거짓된 평화와 같이 억눌린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화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창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화평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편한 것이 제일입니다. 마음의 화평이 깨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화평을 누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세상에는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정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에도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도 내 정욕을 이루며 욕심을 이루며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내 뜻을 이루며 살 것이냐 아니면 화평을 이루며 살 것이냐는 치열한 싸움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힘을 가진 자들은 강자들만이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회피하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는 뒷모습 속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논쟁하고 다투고 분을 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복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 됨으로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유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고 존재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화평한 사람이 되고 화평한 사람이 누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크게 세 부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받게 되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빌미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짜 화평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과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화의 불씨가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뭔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불화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로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화평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내가 옳고 상대방은 잘못이라고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확신이 고집과 독선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면서 주장을 하면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아노에 여러 건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반이 음이 안 맞으면 연주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타에 6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줄이 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 기타를 연주할 때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아무리 좋은 곡을 연주를 해도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게 되고
불화의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아무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외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화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뤄둠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는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정면 돌파해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늘 화평케 하라 하셨고 화평을 실천하며 사셨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싸움이 있은 후에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싫고 문제 일으키는 것이 싫어서 진리를 희생하고 정의를 양보하면서 계속 회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것은 죄와 불의에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화평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불법과 불의한 자들에게는 각을 세우며 치열하게 싸우셨던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세우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밖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쏟아내는 이 죄성을 다스리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면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죄성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화평을 깨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죄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기심, 욕망 같은 것들입니다.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평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중재자도 사심이 없어야 중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찾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이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중재가 되기는커녕 또 다른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서면 그 교만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중재자 역시 겸손해야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4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순하고 온순한 말과 태도는 분노를 쉬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화해자가 될 수 있지만, 과격하고 패역한 말과 태도는 노를 격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오히려 화평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과 죄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듯이 화평을 이루는 것, 중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막 갈등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분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실 거예요. 안 돼요.
때로는 중재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껏 위로하고 화해를 시키고 도와주러 갔는데 그런 선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를 의심받기도 하고 쓸데없이 말이나 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참지 못하고 흥분해서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면 일만 커지고 수습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아량으로 다 품을 수 있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될 성품은 평화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계속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트집을 삼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만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방향성과 우리 성품의 경향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정되고 실천하는 삶이 이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크게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양보해야만 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져주고 이해하고 들어가야 화해가 되는 것이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절대로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안 되면 중재자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함께 많은 대화를 통해 시간과 힘을 소모해야 됩니다. 때로는 죽기보다 싫은 자존심을 굽히는 일을 해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참 사과를 하고 화해를 이루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멋진데, 저 사람 참 훌륭한데 감동하기는 쉽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내 것을 양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보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랑 다르다, 뭔가 저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보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연장자였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들은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달려들 때마다 어떻게 그는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그 힘들게 얻은 우물을 다 양보하는 것으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크게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저는 이 복이 가장 팔복에서 보장된 것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궐 생활이 답답했던 왕자가 이 답답한
이 궁궐을 벗어나 외곽에 나가 사냥을 했습니다. 산속을 누비며 신나게 사냥을 하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깊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돼도 왕자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산을 찾아도 왕자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가 우연히 이 왕자님을 발견하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정성껏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이 회복된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초지종을 들은 임금은 왕자를 살려준 고마운 농부에게 뭔가 보상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농부를 수소문해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농부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농부라면 임금에게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럼 세상 말로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임금에게 요청한 것은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자님이 답답하실 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이곳에 사냥을 오셔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왕자님을 모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임금이 듣고 보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아무리 하루 이틀이라도 왕자가 머무는 곳인데 그 시골에 그 좁고 누추한 데다 그 왕자를 생활하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집니다. 그 시골집까지 큰 대로가 나고 집은 궁궐 수준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그곳에 있는 세간살이들도 다 왕궁에서 쓰는 것들로 다 바꾸어 줍니다. 한마디로 제2의 궁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뭐 하나를 구했다면 그거 하나 얻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왕자를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집은 별궁처럼, 왕궁처럼 바뀌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잠시만 머물다 간다고 해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구를 잘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축복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거나 일컬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역시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뒷절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의 원래 의미는 직무를 맡기다, 위탁하다, 의무를 지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에 가든지 화평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화목을 이루도록 직무를 맡기시고 위탁하여 의무를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인과 교회가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쪽 저쪽 진영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데 앞장선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러주겠느냐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교회로 있다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했던 무거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싫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무거운 생각을 해주는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인도에 선교하러 왔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그들이 믿고 전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역행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닮는지, 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나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닮고 세상을 닮고 악한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예배와 예식, 행사와 사역의 절차에 밝은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때까지 화평하게 하는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고 하나로 묶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화해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